제가 딱 서보니까 하누리교회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못생긴 것들은 딴 교회 다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도 못 가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 점잠 빼면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안 와요. 근데 잘하시는 편이에요. 반대 사람 안 하면 삐지니까 반대 사람 보고 똑같이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를 배우고 싶은데 전도를 최고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할게요. 전도지가 밝아야 돼요. 전도지가 뭐냐? 얼굴이에요. 이 면상, 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처럼 이렇게 전도지가 훤한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도지 좀 펴세요. 시작. 전도지가 그 모양이면 전도도 안 되고 이 강사가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바탕 웃었더니 여러분 전도지가 많이 밝아진 거 아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전도지가 훤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갖고 있는 전도 방법 200가지가 있는데 200가지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눈높이 전도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돼요. 우리식 전도지 불신자식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혼자 가정예배를 다 인도해요. 근데 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어. 5살 막내 아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 오늘 가정예배 마지막 기도 네가 할 수 있겠니? 아빠 할 수 있어. 시켜봐. 진짜지? 진짜야. 아빠가 예배를 다 인도하고 오늘 가정예배 마지막 기도는 우리 막내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엄마 아빠 형 누나가 무릎을 딱 꿇고 귀를 쫑긋 세워. 왜? 5살 막내 동생의 공식적인 첫 기도가 어떨까 궁금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진지하게.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자기 아버지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했으니까 자기가 천수를 따져보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할아버지지. 똑똑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가정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질이 좀 더러워요. 아니 애가 그거 잘 몰라서 하면 기도 끝나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성질이 급하다고 눈을 탁 뜨더니 애 뒤통수를 올려붙이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 할아버지가 뭐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어딨어? 하나님은 너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야.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알았어 형 그랬어요. 아니, 나도 아버지고 너도 아버지고 형제잖아. 아이가 헷갈려 지금.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높이 교육이 언제 들어왔어 벌써요. 우리의 전도 방법이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식 전도예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누가 오겠냐고. 예수 믿고 뭐 천국 알면 벌써 왔지. 복 받으려고 온다. 시작. 시작하면 따라하는 거요. 복 받으려고 온다. 시작. 남편이 속썩이니까, 외도하니까, 자식이 사고치니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니까, 부도 나서 물질적으로 어려니까,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전인적인 복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복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싫어할 수 있지만 처음 오는 새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온다니까. 기복주의가 이러니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그 맛배기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 그 새가족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주 한 명은 전도해와. 매주. 근데 말이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3년이 지나도 전도 한 명 못해. 근데 이 새가족은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 그래서 그날도 점심 먹고 나서 예배 드리고 식후 불연초는 뭐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대 하고 온 거야. 그러다가 장로님에게 걸렸어. 애들도 보는데 거기서 담배 피우고 냄새 나잖아. 야,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믿음이 들어가겠나? 술, 담배 끊으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전도 못하는 죄가 더 큽니까? 술, 담배 못 끊은 죄가 더 큽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대번 말해요. 전도 못하는 게 100배는 더 큰 죄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 내가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설교할 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죄 지은 인간이 더 작은 죄 지은 사람을 혼내지 마세요.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 하나님 말했습니다. 술, 담배 못 끊은 죄보다 전도 못한 죄가 100배는 더 크다. 그러므로 전도 잘할 사람은 오늘부터 술, 담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전도도 못하고 술, 담배 하면 이건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공예배 잘 드리면 믿음 좋다고 차타가 평가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게 안 돼요. 너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냐? 당신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냐? 이게 아니면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시작.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회 60대 중반 두 남자, 그 양반들은 안 변해. 나는 그래 안 변하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 교회는 한 달만 딱 오면 사람이 180도 변해요. 복음의 능력이 두나미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우리나라 말로 능력으로 번역됐어요. 다이너마이트는 건물을 폭파시키고 바위를 폭파시키죠.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폭파시키더라. 통에 자복하면 예수 믿더라 이거예요. 나는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돼. 제가 이 구절 로마서 1장 16절 붙잡고 얼마나 싸웠냐 하나님하고. 그때 복음의 능력이 왔어요. 근데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진짜 술, 담배가 끊어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대번 버리고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도 정신과 원장 병원에 뭐 상담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파워풀한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온몸이 다 아파 죽겠는데 대학병원 3군데 가도 병명이 없어. 점쟁이를 찾아갔지. 너는 신기가 있어. 내림굿해서 귀신을 받아. 그리고 무당을 해야 돼. 그 순간 네 질병은 끝나. 누가 무당하고 싶어? 누가 귀신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파 죽겠으니까 귀신을 받는 거지. 저는 TV에서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이 아줌마는 걷지도 못해. 남자 둘이 안고 나와서 앉혔어. 근데요, 무당이 와서 부닥거리를 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 귀신이 이 아줌마한테 들어가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걷지도 못하던 아줌마 벌떡 일나요. 펄펄 뛰어요. 그리고 외치는 말 다 나았대. 조금도 아프지 않대. 세 번째, 아나운서 PD 방청객들 과거를 쪽집게처럼 다 알아맞혀. 작두를 타는데요,
무당도 발이 안 베이고 이 아줌마도 발이 안 베요. 난 그거 보고 기절초풍했어요. 왜? 그 여인이 귀신을 영접하니까, 귀신을 모시니까, 귀신을 받으니까, 가들 말로 귀신을 받으니까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가 다 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누가? 우리가. 근데 인간들이 안 변해. 거의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따라할 준비하세요. 더한 인간도 있다. 시작. 안 믿는 사람 더한 인간도 있어. 교회 안에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면 확 변하는데, 모두가 봐도 저 귀신 들어갔다 아는데, 생명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인간들이 안 변하냐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나쁜 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이단들이 성경 갖다 밀면서,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믿는 게 아니야.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 못 받았다, 믿음 없다, 지옥 간다, 겁줘. 그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 근데 그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 일명 제가 지칭하기를 따라합시다. 죽일 놈. 시작. 나쁜 놈보다 100배 더 나쁜 게 죽일 놈이요. 누가 죽일 놈이냐? 예수 믿지도 않아. 그 사람 구원도 안 받았어. 그 사람. 근데 누가?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야. 구원 받아서 천국 가 죽으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잖아.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도 안 되지만 죽일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 닿는 데까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일꾼일까 가짜 일꾼일까? 시작.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진짜 일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 당시에 일꾼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았어, 교회 안에. 그런데 예수님 일꾼이 작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눈에는 추수하는 일꾼, 전도하는 일꾼만 일꾼으로 보이지 다른 일꾼은 일꾼으로 안 보여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당시 일꾼이 많았다니까. 근데 주님이 일꾼이 적대. 왜? 추수하는 일꾼이 적으니까. 주님 눈에는, 주님 시선에는 추수하는, 전도하는 일꾼만 일꾼으로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쑥 훑어보고 하누리교회 일꾼이 몇 명이다 라고 말할지 전 모르겠어요. 직분한 게 없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일꾼이다. 아니면 가짜 일꾼이다. 요사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 아세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 그래. 최근에 신학자들은 구원을 새롭게 정의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 있으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믿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주여 주여 해도 그분이 모른다 하잖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날 몰라요. 이거 뭐예요? 아무 도움도 없잖아. 아무 혜택도 없잖아. 높은 사람이 날 알아야지 날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에요? 자기 확신이 구원이냐고. 나 지금 저 천국 간다. 이 확신은 이단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더 뛰어나. 그러면 이단들은 다 천국 가겠네? 착각이잖아, 그거예요. 나는 오늘 한우리교회 검조철야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추수하는, 전도하는 일꾼 되어서 주님께 진짜 일꾼으로 평가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쪽 두 줄만 아멘. 이쪽 세 줄 아멘. 하여간 조선 사람은 편을 갈라야 돼. 돈 내기 하고 편을 갈라야 돼. 안 그러면 잘하네 우리는.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탈진. 사역이 많아서일까? 전도를 안 해서일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여러분, 디모데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투입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 서성 목사님이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문제가 많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럽다. 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해라. 갑자기 떼놓고 가버렸어. 선교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나이는 적지. 나이 적다고 업심여기는 인간들이 많지, 교회에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젊다고 그렇게 무시해서 나이 많은 교인들이, 거기다가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논쟁을 일으키는데 미치겠어. 여러분, 이 교회에도 이단 2명만 와 있어 봐. 교회가 시끄러워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 사역은 얼마나 많아. 한계가 왔어. 지쳤어. KO 됐어. 번아웃 됐어요. 목회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때 서성 바울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냈어.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야. 목회 서신. 시작.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디모데가 가슴이 설레었어요. 내가 목회 지친 거 알고, 목회 포기하려는 거 알고, 서성 목사님이 나에게 특단의 조치, 어떤 대안을 제시했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펼쳤는데 이렇게 말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목사의 직무만 감당하는 것도 지치고 한계가 와서 때려치려고 도망가려 하는데 지금 대책이 뭐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 중에 누가 구역장을 하는데 구역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원래는 내려놓을래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이리 와봐요. 그러면 구역장도 하면서 어린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사도 해. 사람 죽는다. 시작. 아니, 그것만 해도 힘든 사람에게 일을 들어줘야지. 일을 더 갖다 엎어주면 어떻게 되냐고. 목사하는 것만 해도 지친 디모데에게 동역자를 보내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건 없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목사 일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냐? 여기서 특급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바울이 기록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디모데가 나이 작다고 무시당해서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디모데가 이단 사이비들이 대들고 따지고 도전해서 힘든 게 아니고, 목회 사역과 업무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지친 게 아니라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지 않고 영혼 살리는 전도 현장이 없이
교회 안의 일, 목사의 일만 했기 때문에 지치고 한계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 전도하면서 고난 좀 받아봐. 지금보다 일이 3배 더 많아도, 내 멱살을 잡는 사람이 몇 명 있어도 충분히 끄떡없이 감당하고도 남을 에너지가 네 마음에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A집사가 있어. A집사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려. 그리고 교회에서 해주는 맛있는 밥만 얻어 처먹고 집에 가요. 매주. 근데 B집사는 예배 드리고 전도회에서 사람 앉혀서 챙겨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또 모시다 드리고 커피 대접하고 또 교회 직분 감당한다고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나 어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또 주중에 전도팀 나와서 전도하다가 욕먹고 막 그냥 물세례 받고 쌍욕 먹고. B집사. 자,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 그런데 희한한 결과가 와요. 예배만 드리고 점심만 얻어 처먹고 갔던 그 여자는요, 믿음이 식었어. 믿음이 더 약해졌어. 그런데 주의 일에 앞장서다가 고난당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욕 부지리를 먹고 고통당한 이 사람은 시퍼렇게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게 희한하잖아.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인 중에서 요새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침체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거든. 딱 오라 해서 전도지 2,000장 줘요. 2,000장 주고 우편함에나 차에 꼽지 말고 사람에게 직접 전도하고 오라 그래. 사람이요, 2,000명 전도지 2,000장 나는 개척하고 지하실에 26,000장, 26,000장, 26,000장. 제가요, 얼마나 전도했던지 압니까? 그럼 버스 탈 때 하면요, 3분의 1은 대구 인간들은 버려. 개척교회 돈이 어디 있어? 다시 줘야 돼, 그거. 버린 거. 근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내가 불쌍한지 같이 주워주더라고. 그게 우리 교회 첫 교인인데,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사역을 못해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요, 첫 기적을 행했어. 이 디스크를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더니 다시 갔어. 안 고쳤어야 되는데. 피아노 썼는데 피아노 쳐주고 얼마 좋았는데 허리 아파도. 근데요,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장 돌리다 보면 욕도 먹고 물세례도 받고 소금세례도 받고, 저는 대구에서 멱살도 잡히고. 대구 인간들은 좀 과격한 게 있습니다. 나도 대구 사람이지만. 근데요, 전도하다가 그렇게 당하고 교회 와서 딱 무릎 꿇으면요, 눈물이 핑 돕니다. 눈물은 흘러오는데 내 마음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영적인 희열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믿음이 뿌듯해지고 감격스러워져요. 내가 살아나요.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 잘못해도 괜찮고 교회가 어떻든 관계없어. 내가 전도하다가 고난만 당해봐. 복음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이 소성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탈진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벌써 이번 주에 4교회를 와요. 네 번째 교회라. 여기가 9일날 하루 종일 세미나 했어. 제 책 세미나. 장흥중앙교회라고. 그날로 200명이 앉아있더라고, 교인들이. 낮에. 난 그런 게 또 처음 봤어. 한 10명만 배우면 되는데 그거는 강사인데 이 목사님 욕심이 많아. 근데 제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목요일 날 한 가정에 불러서 갔더니 사람이 16명 있어요. 우리 교인들 9명, 15명, 우리 교인들 9명, 불신자 6명 앉아있어요. 다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다 울어요. 그냥 6명 전도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도 같이 울어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나면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집에 가잖아요, 잠도 안 와요. 물은 씌이는데 밥은 먹기 싫어. 안 먹었는데. 여러분, 교회 탓, 목사 탓, 뭐 탓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고난 좀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맛보세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의 책임일까 나의 책임일까? 시작. 신명기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에 가서 1절로 3절 계속 읽어보시면 성 밖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안 잡혔어. 그때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추궁하느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봐라, 줄자 가져와라. 줄자로 재라.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 어느 성인지 체크해라. 그리고 그 성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죽은 책임을 내가 묻겠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쪽 성 사람이 찔러 죽이고는 이 시체를 책임 안 지려고 저쪽 성 가까이에 던져놓고 오면 실제 살인을 저지른 성 사람들은 책임을 안 주고 억울하게 다른 성 사람들이 책임을 추궁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 근데 억울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사람이 죽었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큰 소리 쳐요. 천사에게. 여봐라, 줄자 가져와라.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 중 예수쟁이가 누군지 그 인간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 사람 전도 안 하고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오늘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불러 여봐라, 줄자 가져와라.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예수쟁이 중에, 친척과 친구 중에 예수쟁이 누군지 그 인간에게 이 사람은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한 사람이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줄자로 재라. 방금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 인간에게 이 사람 전도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사도 잘 보고 갑시다. 시작. 교패 붙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옆집에 책임지고 전도해내든지.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포 전도. 시작. 당당 전도. 시작. 당당하게 선포하는 전도가 이 구절이에요. 이건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한단 말은 다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좀 무식하고. 저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목회 세미나 하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 교단별로 2명씩 목회자라는 데 불러서 제가 강사로 세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보면서 나 외에 9명의 강사를 다 들어보면서 공통적인 특징, 세상에 그분들이 목회 잘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말씀을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 그 문자 그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목회 현장에 나타났어. 전부 다 그래 보니까. 그들이 붙잡은 말씀은 다른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믿어요. 주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전도를 해요.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제가 200가지 중에 200가지 중 한 가지라니까요. 제가 대구 극동방에서 참 쉬운 전도법을 제가 지금 2년 반, 거의 3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근데 그게 책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요, 중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만나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애가 아프다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애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요. 주님이 대번 고쳐요. 아멘 좀 해봐요. 뻥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시험에 자꾸 떨어진대. 임용고시 이번에 또 본대. 아이고, 이걸 좀 크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네, 가소롭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봐. 주님이 되면 합격시켜. 누가 아프대, 부도났대,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간대. 아이고 가소롭다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봐. 대번 실까?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임신이 안 된대. 5년째 임신이 안 된대. 그 외동 아들 집에 갔는데 그 집 가문에 지금 가문에 끊겨 생겼대. 큰 소리로 아이고 가소롭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 대번 해결돼. 임신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라고 제게 하면 목사님 뻥치는 것 같죠?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주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주님은 뻥 안 쳐요. 진짜 주님께 오면 주님이 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쉬게 할 줄 믿습니까? 이 말을 안 믿으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중에 이런 생각해. 목사님, 나도 큰 소리는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믿고 왔는데 그 병이 안 고쳐지고 그 딸이 시집 안 가고 걔가 합격 안 되면 좀 있으면 표시 날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뒷감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 경험상 저도 수없이 해봤지만, 교인들에게 수없이 시켜봤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아멘 하세요. 근데요, 반은 해결 안 돼. 반은 솔직히 해결 안 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큰 복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었어. 제 경험상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목사님 그거 된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따고 따지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왜? 더 큰 복을 받았잖아.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한 가지씩 해결돼. 부흥하는 교회 특징, 기적이 많아요. 응답이 많아요. 간증이 많아. 간증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요, 전도하기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놀러가서 선포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시작.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건 책임 안 지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요. 혹시 해결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했잖아 제가요. 더 큰 복을 받고 나면, 영혼 구원 받고 나면, 천국을 소유하고 나면 한 명도 따지는 인간이 없다고 아멘 하세요. 못할 게 뭐가 있냐고. 10월 27일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초추년치 하잖아. 이번 주 만나는 사람 당당하게 큰소리 치세요. 이 말씀 믿고 마태복음 11장 28절 할렐루야. 이게 당당 선포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너무 쉬워요.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시작.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누가복음 15장 25절 보면 시작. 그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니고 맏아들이요. 둘째도 탕자는 탕자인데 더 큰 탕자 맏아들이요. 탕자의 비유를 왜 한 줄 아세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밥을 먹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고 저 예수 부정하다, 저 부정하다, 저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노네? 비판하고 욕을 해요. 그 꼬락서리를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혼내고 질타하고 지적하기 위해 만든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의 타겟은 진당한 둘째 아들 아니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 죄악에 빠져 살다가 돌아온 죄인들, 세리들이 타겟이 아니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위해 만든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뭐죠? 탕자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예요. 둘째 탕자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찌르고 아버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탕자예요. 둘째보다 맏아들이 10배는 더 아버지를 아프게 해요. 첫째, 아버지가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빼짝빼짝 말라가요. 왜? 둘째 아들 집 나갔잖아. 창리하고 놀았는데 소문 들었어. 재산도 다 탕진해서 거지처럼 산대. 타국에서. 아버지가요 잠 못 잡니다. 아버지 밥 못 먹어요. 빼짝빼짝 말라가요. 맏아들, 이놈이 불효자가 맞아. 아버지가 왜 마르는지, 왜 안 먹는지, 왜 저렇게 잠 안 자는지, 아버지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라가고 죽어가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이놈이.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밭에서 일만 하고 있어. 자기가 일 안 해도 돼. 그놈의 집에 구석에는 일꾼도 많고 종도 많아. 부잣집이라서. 아버지가 아파하는 심정을 모르니까 탕자야.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 동생 때문에, 둘째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가 쓰러져요. 큰일 나요. 맛있게 식사하고 푹 쉬세요. 제가 땅끝까지 가서라도 둘째 아들,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신발끈 쫄라매고 나갔다면 그 맏아들은 효자겠죠.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밭일만 열심히 하면, 성실하면 아버지 좋아할 줄 알고 거짓말하고 앉았다. 탕자. 둘째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를 얘기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마을 어귀에 들어오니까 풍악 울리는 소리가 막 덮여. 종 보고 뭐냐? 알아봐라. 종이 쪼르륵 갔다가 쪼르륵 달려가서 큰도련님, 둘째 도련님 돌아왔다고 주인마님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려서 그렇습니다. 송아지도 잡았고 동네 사람 다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맏아들은 성질 났어요. 대노했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분노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문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고 밭에 갔던 일꾼들, 종들 다 오는데 맏아들이 안 오네. 맏아들이 안 오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마루에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맏아들이 안 보이니까 종을 불러서 이리 와라. 왜 큰아들, 맏아들 안 오니? 종이 주인님 귀에다 대고 한마디 외친다. 주인님, 대문 밖에 나가보세요.
큰도련님 열받아가지고 성질나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가슴이 찢어져. 문을 열고 나갔더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며 하는 말이 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과 잔치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호배 파요. 장녀들과 재산을 삼켜버린 저 더러운 인간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돌아오는 순간 돈 다 어쨌어? 그 많은 돈 왜 이렇게 거짓골이야? 장녀들하고 놀아놨다며? 한마디 지적하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았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돌아온 게 끝이에요. 기억도 안 해. 아니, 기억도 하기 싫어. 근데 큰아들이 조목조목 아랜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녀들과 재산을 삼켜버린 이 더러운 인간.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래서 맏아들이 탕제해요. 만약에 맏아들이 뭐라고? 동생이 돌아왔어? 대물을 박차고 들어와서 동생을 얼싸안고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나 보고 싶었다 얼싸안고 형제지간에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충 말해서 춤추던 아버지 형제들의 사랑과 우위를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랬으면 맏아들은 효자지. 그러니까 맏아들은 탕자예요. 불효자예요. 세 번째 맏아들이 탕자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돌아온 것, 동생이 돌아온 것, 아버지도 기쁘고 동네 사람도 기쁘고 종들도 기쁘고 일꾼들도 기쁘고 잔치가 벌어졌고 먹을 게 천지 않아.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놈이 기분 나빠. 형, 맏아들. 여러분, 왜 맏아들이 동생 돌아온 거 기분 나쁠까?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서울 사람들은 좀 꾀가 많잖아요. 뭐 때문이죠? 재산, 유산. 저놈이 반 잘라 갔는데 나는 죽으라고 또 모아놨는데 저놈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또 반 잘라주면 나는 뭐야, 내 재산 반 날라가잖아. 지금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맏아들한테.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놈아, 오늘은 네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았을 뿐이야. 네 동생도 와서 그러더라. 나는 아버지 이제 아들 자격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주세요. 그러고 왔다 이놈아. 오늘은 돌아왔어요. 한 마리 잡았지. 이거 다 네 거야. 내 것이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화내니? 그 말을 하면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그렇게 성질내고 있는 형의 마음을 아버지가 읽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놈이 탕자, 맏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탕자입니까? 효자입니까? 하나님께. 맏아들이 밥 메고 있다, 밭에서 돌아왔단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해석할까요? 아버지 집은 교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타국은 죄악 세상이요, 타국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맏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본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여러분, 왜 밥만 먹고 계세요? 교회 안의 직분, 교회 안의 사역, 교회 안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위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가슴을 뜯고 있는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 살리러, 영혼 구원하러 여러분 안 가면 여러분은 탕자예요. 우리는 다 불효자예요. 아버지 교회 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교회안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눈물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이 울고 있는 영혼,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가슴 아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일, 교회 안에 직분, 나보다 피아노 잘 치거든 새가족이 치라 하세요. 나보다 더 낫거든 장로 하라 하시라고, 회장 하라 하고. 그게 뭐 중요해요? 맏아들아, 네가 밥 매는 거 안 해도 돼. 언제까지 밥만 매고 있을래? 아버지 마음은 밥 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 그것도 내 일이 맞아. 그러나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동생 좀 찾아라 이놈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위해 성도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밥만 매고 있을래? 언제까지 교회 안에 일 좀 한다고, 교회 안에 직분 좀 감당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 다 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냐? 이놈들아, 나는 그 별로 관심 없다. 지옥 가는 영혼, 우리밖에 있는 죄악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 좀 찾아와라. 그 영혼 좀 살려와라. 그들을 전도하러 나가라. 할렐루야. 하늘을 위해 성도 여러분 다 효자 되시기를, 이번 10월 달에 전도하셔서 효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전도왕 바울은 말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only 유일한 방법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 박사니까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걸로 안 했다 하잖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바울의 진심을 믿어줍시다. 시작. 바울이 아니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붙인다. 마이비 오고 성경을 많이 알아, 전도 잘하고 아니라 하잖아, 당사자가. 바울이 아덴에 갔어. 아덴이 사도행전 아테네예요. 그리스도 아테네. 그리스도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고 바울이 신났어. 변론하기를 좋아해. 총구석에 돌아다니며 전도하니까 무식한 것들 대화가 안 돼.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좋아. 철학자들 많지. 변론하기 좋아하지. 지성 대 지성으로 타면 전도 잘 되겠다 신났는데 따라해요. 더 안 된다. 시작. 말 장난이 아니에요. 논리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기 공식이에요.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다 받아요. 그랬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부흥이 있어.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성결교도 대단한 교단이잖아요. 이성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단 아닙니까? 성결교회가. 우리 침례교는 침침했는데 성결교는 그때 성성했다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 강렬. 근데요, 내가 홍성 침례교도 그 집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거에 부흥회 할 때 내가 들으면서 거짓말 같더라고. 하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다니까요, 성결교회가. 아멘.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랬다고. 요새도 그런 줄 믿습니까? 근데요, 이야, 공식이에요. 요새 부흥회는 설교 끝나면 그냥 부흥회 끝났어.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다 일어나 갔어. 능력을 줄 시간이 없어. 은사를 줄 시간이 없어. 고쳐줄 시간이 없다니까. 이제 말씀 듣고 기도 성령이 이제 도와주려 오는데 다 보따리 사이 갔다니까. 강사도 벌써 호텔 가 있고. 골치 아파.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담대하게 전도해요. 그러면 부흥이 있어요. 요새 대구에 그 물댐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안 봐도 알 게 있어. 그 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물댐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안 보고도 하나 알 게 있어. 그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하구나. 물댐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럼 안 봐도 알 수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 성령 충만, 담대히 전도, 부흥. 갓바이 전도팀 우리 교회 이 양반들은 막 대구에 갓바이 알죠? 803 그 전국에서 나와요. 막 갓바이 갓을 썼어. 이 학사 먹었어. 그래 막 수능철 되면 막 전국에서 하루에 몇 명씩 와요. 몇 명씩 돈 막 이렇게 보따리로 그냥 가만히 쓴대요. 그게. 그런데 그 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집사님 전도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선임들이야. 매주 가니까 와서 이러더래. 이거 중단 안 하면 우리도 다음 주부터 당신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한다. 하러 오세요. 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요 기특해요. 아침에 그 어린 것들이 일찍 일어나서 반 시간 전 학교 정문에서 가지고 등교하는 선후배들 선생님들에게 전도해요. 학생들이.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 성령 충만. 우리 하누리 교회 와보니까 제가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장로님들 몇 분 만나봤는데 너무 좋은 장로님들 같더라고. 할렐루야.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 똑같잖아. 담대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아멘.